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삼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읽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통독 해가지고 전체를 읽고 성경을 꿰뚫어 읽는 이렇게 법칙에 맷독을 했다. 그런 읽기의 성경 읽기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참 중요한 거죠. 내게 성경은 어떻게 읽혀지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신학적인 눈을 가지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두가 다 사람은 자기의 입장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라는 것은 그저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통독해가지고 계속 읽어나가는 그런 의미의 읽음에서의 읽기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읽어갈 것인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내가 읽지만 성경이 나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성경이 나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읽혀지고 있는가. 읽은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읽으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고 내 속에 있는 타락함이 보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나를 읽어주면 내가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라고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내가 읽지만 그 읽음 속에서 성경이 나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눈, 이게 성경 읽기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중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고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민족 공동체, 나라 공동체,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그 상황을 읽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한번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내 공동체, 아니 내 나라를 어떻게 읽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철저한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낱낱이 거울에 비치듯 확 풀어내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 속에서 다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읽혀주면서 너희들이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와야지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 공동체가 산다라고. 그리고 그 읽혀짐에 자기가 읽혀지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그대로 계속 그 길을 가면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시간을 놓쳐버리면 뒤에 회개한다 하더라도, 뒤에 깨닫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늦는 거예요. 늦지 않게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누가복음 17장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 하나가 공동체의 유지와 결속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믿음,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믿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즉 말하면 공동체가 그 속에 있는 개별들이 구원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서 10장에 말하기를 용서, 용납, 경고, 순종,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오면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열매, 이런 믿음들의 열매들이 공동체를 결속하고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누가복음의 지금 한 틀을 볼 때, 누가복음은 개인적인 개인의 문제를 읽히기보다도 지금 읽을 때는 공동체의 결속과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의 상황을 낱낱이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준다는 것은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들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삭개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한 공동체 유지와 결속이 뭐가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미 누가복음의 읽기 주제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결속이니까, 믿음이니까. 뭘 위한 믿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믿음. 내 개인의 믿음. 믿음은 신앙 고백이고 믿음은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큰 틀의 주제를 가지고 그 관점의 눈으로 본문을 보면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오늘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어떤 고백과 어떤 결론을 맺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나도 살고 공동체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이건 특징이야 돼요. 누가복음에서만 나온 이유가 뭐냐고 하는. 그 이유는 이것 하나가 하나의 큰 누가가 주장하고 있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하나의 결속과 공동체가 하나 되는 넓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제게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자, 순수한 자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에요. 의로운 자, 순수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통해서, 아니 삭개오가 누구냐 함 속에서 세리장이라는 말 그 하나 속에서 그는 순수하지도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읽혀지죠, 금방. 그 부분 좀 이따 보겠습니다. 정말로 불의하고 불순한 자예요. 이렇게 한 공동체 속에서 의롭고 순수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불의하고 불순한 자가 섞여 있으면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갈등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새로워지고 그 자신도 살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제가 들어오는 거죠. 오늘 본문 읽을 때는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자체로 보면은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 이걸 먼저 이제 읽어보고요. 그리고 6절부터 그 뒤에 부분에는 그럼 삭개오는 누군가. 이렇게 삭개오. 그리고 삭개오를 얘기할 때는 오늘의 삭개오는 누군가라고 물어봐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났던 여리고 돌 무화과 나무 길가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위에서 만났던 그 삭개오, 그것으로 버리지 말고 오늘의 삭개오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삭개오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삭개오를 찾아가는 두 가지 질문으로 본문을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중심은 앞에 있는 18장 35절에 나온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둘이는 아주 비교가 잘 됩니다. 성경을 보시죠.
18장 35절부터 보면 43절까지가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거지 맹인을 고치는 얘기입니다. 주제를 보십시오. 앞에 있는 것은 거지 맹인이요. 어떤 자요? 가난한 자요. 뒤에 있는 분은 세리장의 삭개오요. 어떤 자요? 부자요. 우리가 누가복음 얘기할 때 누가복음은 공동체가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하나로 만들어진 공동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한 마음 되는 공동체,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하나가 되는, 주인과 머슴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 그 공동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늘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둬요. 누가? 예수님이. 가난한 자랄지 아니면 또 죄인이라고 할지 이런 사람들,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 그래서 늘 소외되고 하나의 구원의 공동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의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져요.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의 건강 공동체로 끌어들이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본문, 예수님의 활동 중에 본문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에도 이 둘을 비교하면 참 좋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가난한 맹인 거지가 나오고 그 뒤에 삭개오가 나가요. 여러분 18장과 19장이 장수가 나눠집니다만 원래 성경에는 장이 없어요. 장은 후대에 이것을 잘 읽고 편하게 나누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별해 놨어요. 원래는 성경이요, 원어에는 장과 절이 따로 없어요. 그냥 쭉 통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후대에 보고 이것을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18장과 19장 이렇게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통으로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서로 정확한 비교를 내놓고 있죠. 보십시오. 먼저는 이렇게 거지와 부자, 이것이 어떻게 한 공동체로 하나처럼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열등의식 느끼지 않고 누구도 갑질하지 않고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예들을 설명하는 거죠. 보십시오. 35절 보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19장 1절에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서로 비교되죠.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에 거지를 망합니다. 여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삭개오 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관점은 또다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연결됩니다. 42절 보면요, 18장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준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비교가 연결됩니다. 또 하나, 둘은 아주 특별한 장면의 결혼을 맞습니다. 굉장히 특별해요. 이 43절 보십시오. 18장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건 특별한 부분이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고 백성을 찬양했다. 삭개오의 얘기는 특별하죠. 8절 보십시오. 주께 여짜오되 주에 보십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특별한 결론을 만들어가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의 삶의 결과가 한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가고 한쪽은 자기의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두 개가 비교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18장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길을 끼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끼어가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부자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거든요. 이거 못 가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부자들 속에서도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자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낙타가 바늘기보다 끼기 어려운 하늘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고, 누구는 구원을 얻느냐는 것을 비교해 주는 본문이 있죠. 18장 18절 이하를 보면 나옵니다. 앞을 보십시오. 비교해 봅시다. 18장 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사교를 보면은요, 확연하게 부자끼리의 비교예요. 보십시오. 어떤 관원이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25절 보면요, 뭐요? 그 사람이 뭐요? 큰 부자이므로 그랬죠. 25절 나오죠? 18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에는 이 어떤 관원은 어떤 관원이 아니라 어떤 큰 부자의 관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자의 관원,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관심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면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기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을 잘 지켜라. 여기서 계명은 십계명을 얘기해요. 특별히 십계명. 너가 계명 알잖아. 지켜라. 그러면 이 사람의 큰 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부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이에요.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 속에서 그에게 주님이 이제 덧붙여 말합니다. 그래, 너 잘 지킨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것만 말고 딱 한 가지가 좀 부족한 게 있다. 그거 다 좋아. 한 가지, 이거 얼마 안 되잖아. 한 가지, 딱 이거 하나만 지켜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것들을 나누어 주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근심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 뒤에 하는 말이 야,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을 끼끼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의 뉘앙스로 보면 앞에 있는 이 부자 간호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뜻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19번 잘했는데 마지막 한 개를 못해가지고 이게 낙타가 바늘기보다 어려운 길을 천당 간다 그러면 이건 조금 억울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딱 거절해버립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이 뭘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 속에서 뭐란 얘기할까? 이건 사개월 읽다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개월도 똑같이 부자였습니다. 앞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그의 사생활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충분히 우리는 그를 짐작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의 부패된 세금 조직에 깊이 연관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패된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공적 범죄는 더욱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지요? 불의한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돼요? 불의함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이게 높아지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기도할 때. 늘 뭐 이런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자식이 장관이 되었네, 하나님의 축복이네 라고 말하면 한 번쯤 의심해야 돼요. 그의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자나깨나 한 번쯤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비서실장이 됐다네 라고 한 거에서 우와, 하나님의 은혜네. 그게 은혜인지 저주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회가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건 축복이요. 그건 은혜요. 큰 은혜요. 하지만 이것이 불의한 것이라면 그는 누구보다도 더 큰 불의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얻기는 글른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 거죠. 그는 엄밀히 말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고 그 세금의 프로그램이 쥐어짜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득을 취한 사람, 그리고 사적으로는 결코 그가 의로울 수 없는 사람. 이런 이분법적 사고, 이분법적인 논리가 교회 공동체를 손상시키고 분열시키고 조장하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 같은 이 부분은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죠. 개인주의가, 개인적인 출세가 공동체가 못되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무조건 사회가 어떻든 개인의 출세만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자기 배만 불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삭개오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저것은 죄인이고 저것은 뭐 사람 취급하고 상종하고 제대로 밥 먹지도 않을 만큼 그런 사람이죠. 일본 시대 때의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들은 이완용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죠. 왜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걸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함께 밥 먹는 것은 수치력인 거예요. 똑같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면 이게 여리고 세리장은 되게 큰 동네예요. 요즘 말하면 서울의 강남 땅의 세리장과 같은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지금도 풍요롭지만 그 옆에 요르단까지 건너가면 엄청난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요. 굉장히 풍족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세리장이면 이게 큰 목 잡는 거죠. 강남 세무장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그가 그 부유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은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는, 피를 빨아먹는 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상종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가 소문을 들었어요. 뭔 소문요? 아,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의 친구가 된단다. 그래, 죄인의 친구가 되고, 그래, 그 마음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데, 오늘 보면 참 재밌는 것은요,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요. 그 갈급한 완전히 유대 공동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죄인 취급받고 왕따당하는 삭개오를 그는 마음에 보고만 싶었는데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릅니다. 야, 같이 잠 좀 자자. 이건 축복이지요. 이건 주님의 모습이요. 예수가 누군가? 그런 왕따를 옌 삭개오를 찾아온 거예요. 돈만 많았지 그건 뭐 사람 같지 않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찾아와서 유한다.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가지고 이제 밤에 오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충분히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에게 한 얘기를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삭개오의 반응을 보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 보죠. 뭐라냐면 앞장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데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게 보면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하면 그 본전에 20%만 더해서 돌려주면 율법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율법 규칙이래요. 20%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내가 남의 훔쳐왔다? 그러면 갚을 때 20%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을 훔쳐오면 4배로 갚아야 돼요. 양은 귀하거든요. 그 이제 율법이에요. 그러나 세금처럼 남의 돈을 좀 더 가졌다면 20%만 못해주면 돼요. 레위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오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양을 빼앗을 일은 없고 돈을 빼앗았는데 20%만 더해주면 충분하거든요.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거죠. 뭐 이게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것은 살펴보면 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실은 이 세금 정할 때에 조금 빼먹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우리 백성의 것들을 삥 뜯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 권력의 힘, 로마의 힘을 가지고 좀 빼앗았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대충 교섭해가지고 나누어서 얻어먹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 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라면 혹시 그들이 과한 세금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저 가난한 사람 것들을 빼앗아 먹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원망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거 나누어 주랍니다. 그거든요. 앞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도 마찬가지의 문구입니다. 그 부자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는 그 말은 네가 부자가 된 것은 네 땀 흘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네가 아니고 네가 저 가난한 자들 거 뺏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당하게 네가 얻어왔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을 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네 부자지만 네한테 뺏긴 가난한 자가 네를 원망하고 네 때문에 마음 아프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삭개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고의로 당신의 돈을 세금을 더 걷어들였어, 돌려주리이다. 어느 때는 내가 고의가 아니었지만 실수로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내 잘못이요 하고 돌려주면 그 공동체는 어찌 되겠습니까? 이 부자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이 구원 얻는 공동체예요. 누구도 살아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 얘기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이요,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은 실천을 전제로 한 고백입니다.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실제의 삶을 통해서.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자기 진죄를. 그 열매를 전제로 두고 난 다음에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집은 누구요? 집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사는 종, 그 집에 사는 부인, 자식들 모두가 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삭개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구원 얻지 못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망받는 가난한 자에게 자기 것들을 나누어주고 부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부당 착취한 것, 삥 뜯은 것, 이거 돌려주고 더 갚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구원의 신앙 고백적, 그러면 가족이 구원해요. 공동체요. 가족뿐입니까?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빼앗긴 걸 돌려받는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픔이 다 풀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삭개오 집도 살고 이웃도 살고 그 지역 공동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인 거죠. 앞에 부자 가난한 얘기 그 말이에요. 네가 참 하나님 잘 믿는다. 참 잘 믿어. 그러나 네가 한 가지 할 일은 바로 그거다.
그는 늘 말합니다. 이 부유함은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유대인들은 부자고 높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복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생의 모든 부유함은 이유를 막론하고 과정이 어떻든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 거죠. 네가 그 부유함을 얻는 과정이 어떠했냐고 하는 거예요. 정당히 했느냐, 땀 흘려 얻는 것이냐, 아니면 부조리한 방법으로 얻는 것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은 것도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하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 한 사람의 헌신, 회개, 하유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그 집회 공동체가 살고 삭개오도 살고 삭개오 집도 살고 삭개오의 세무장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고통받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 공동체도 살고 함께 공동체가 살고 하나 되고 결속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 진정한 회개와 회개의 열매는 나라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나는 나만 구원하면 된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 얻으면 내 옆에도 함께 구원 얻는 거예요. 회개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삭개오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집도 살고 그 밑에서 세금 걷기 위해서 집행하는 강력한 돈 뺏어오는 그 사람들도 살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도 함께 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들어보십시다. 지금 이 나라 민족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회개할 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지금 구원 얻기 위해서는 삭개오 같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국민들이 요즘 막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탄핵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야한다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만 내려오면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통치 원칙은 우리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왜? 너무 백성들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만 배부르기 위해서 온갖 꼼수와 불의한 법을 다 만드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통치, 당신들의 그런 통치의 방법은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야라는 거예요. 당신의 통치의 방법은 정리하고 내려와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을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이 대통령과 함께 어울려 가지고 그 방법에 동조하면서 통치했던 국회의원도 다 내려와라 그 뜻이요. 근데 사람들은 지 좋은 말만 듣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이 그 말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대통령 얘기한 게 아니거든. 대통령의 통치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려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하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 씨가 총 맞아 죽었는데도 그 후유증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여요. 광화문을 다 동상을 세운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끝나고 죽는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통치 개념을 뒤집어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를 따르면서 그 통치를 도와주고 보존 사람들 다 마음을 정리하고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없고 사람만 대통령밖에 소용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외침의 소리를 도무지 듣지를 못하는 국회의원.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삭개오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요,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진심 어린 사람, 죽을 죄를 제소해놓고 맨날 안 했다 거짓말 해버리면 누가 상처받지? 국민이. 사는 길에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삥 뜯는 모든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딸도 퇴학시키십시오. 그래야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뺏었으면 내 가진 재산을 통해서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 모두가 다 이걸 처분해가지고 이걸로라도 사죄하겠습니다라고 내려놓으면 자기도 살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나라도 사합니다. 그 한 사람의 회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여서 죄송합니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당 대표는 나 국회의원 내려놓겠습니다 이래야 충신이지. 그리고 대통령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의전만 행하고 나머지는 다 주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정치로서 내 가까운 사람에게 부당하게 간 것들을 모두가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돌려놓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면 자기도 살고 이 백성이 공동체가 사는, 공동체가 구원 얻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부자입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앞에 있는 부자처럼 이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내려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것, 부당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혹여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도 내 잘못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지. 핑계대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이 공동체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전국의 안정은 회개밖에 없어요. 아니, 말로만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워야 주님의 복음이 속속들이 증거됩니다. 평화롭지 못하면 왜곡된 복음만 증거돼요. 갈등이 심하면 이단만 융성해지는 거예요. 부정부패한 정부가 있으면 이단이 훨훨 자라요. 그러나 의롭고 공의로운 곳이 바른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이단들이 발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큰 것만 그렇습니까?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필요한 거죠. 갈등도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칙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일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새롭게 결속되고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것인 거예요.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여기에 공동체를 구원하러 우리 개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말씀이 나를 비춰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